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M센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또 코로나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더 신중하게 또 방역 수칙 지키면서 해주시고요. 예배 드려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저희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많이 있습니다. 2층에 사무실에 오시면 많이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배들마다 저희가 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마다 수요일 저녁 9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줌으로 연결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 수요일 18일에는 김포 M센터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우리 주보의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들어가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공동체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워서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멀리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깊은 진리들을 하나씩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희들이 볼 성경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1장입니다. 근데 장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말씀은 10장 28절에서 39절 여러분이 통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저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에스라서와 원래는 하나로 붙어있던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자기들이 살던 고토에 돌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세 번째 영적 리더로서 행정적인 리더로서 왔고요. 앞서 에스라서에는 이제 귀한 자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보수를 사실상 7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지난주 전주에 걸쳐서 있었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에스라를 통한 영적 부흥 운동이 앞선 두 장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요. 온 이스라엘이 총회 형태로 다 모여서 낮 시간에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통회 자복하고 그동안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지은 죄를 통회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마지막이 이제 9장, 바로 10장 전에 9장의 마지막에 이 일에 앞장섰던 그 영적 리더들, 제사장, 레위인들, 또 백성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결단에 대해서 서약서 형태로 서약을 했습니다. 거기 성경은 인을 쳤다, 씨일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도장 빵 찍듯이요. 인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27절까지 1절에서부터가 누가 서약을 했는지 서약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크게 제사장 그룹, 느헤미야도 포함돼서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 또 리더들, 또 앞서 에스라의 성경 통독을 듣고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을 때 터이니까요. 누군가가 그 군중에 들어가서 3, 4, 5 모여서 말씀을 설명해 줄 레위인들, 아마도 그 레위인들로 보여지는 사람 한 7명 정도의 명단이 이 10장 앞쪽에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대단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28절 본문 말씀은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약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또 모든 제사장들은 다 참가 서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네들일 수도 있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큰 강남에 중요한 관공서 들어가면 문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통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가대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뜻하고,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고 결단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보면은 끝부분에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러니까 그 앞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아마도 모세오경 중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 율법 율례를 잘 지키기로 무엇을 했나?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맹세할 때 그냥 맹세하지 저주 이거 안 지키면 내 저주 받을래 이렇게 자청하는 말을 할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제가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1획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러한 저주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저주의 맹세가 실효성이 있었을 것으로 그런 믿음이 저변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기원은 방금 읽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기원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면은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한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에스라의 신앙 영적 회복에 대한 결단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는 친숙하고 잘 아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지는 것들이라 결혼이 무엇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죠. 이러한 것은 그 모세오경에 인용된 또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그 7장 3, 4절의 말씀은 그 딸들을 데려와 아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보내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함이라 하나님의 진노에 너희들이 떨어져 멸절될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니죠.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왔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이 저주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본문에 주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는 이제 저희들 믿는 자녀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그런 저주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이방인 간의 이 통혼으로 말미암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이제 사실상 무너졌고요. 무너졌는데 이것은 이미 10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 모든 새긴 우상, 또 어떤 형상도 흉내내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불신, 이방신 섬기는 가정과의 통혼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게 그들의 역사들을 자기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과의 통혼한 사람은 포로 땅에서 귀한 자들 가정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토에 남아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사마리아인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다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 에스라서 지금 저희가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의 그 종교 개혁 운동에 이 통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1차 한번 나옵니다. 에스라서 10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때 명령을 해서 도대체 어느 가정이 얼마나 되는 숫자가 이방인과 결혼했는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3달 정도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112명의 가장의 이름이 명단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니까 그거를 이제 파혼을 해서 다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뭐 아내 포함 최소 2명만 해도 3명씩 112가구 뭐 35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쫓겨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엄한 내용들이 이미 1차 한번 있었고 오늘은 또 다른 그 통혼 문제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됐던 것이죠.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약간은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 예식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옛날 한글 성경은 정혼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혼인을 정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는 뭐 제가 형님 누님들이 많아서 자랐을 때 약혼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혼식에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약혼식을 많이 생략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약혼식은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고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에도 나와 있듯이 이혼 증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도 그 이혼 증서 써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혼 증서가 있었으면 뭐 결혼 증서는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혼은 어떻게 맺어지나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결혼 지참금 같은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랑이 드림으로 해서 체결이 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해도 함께 살지 않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통상 한 1년 정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정혼한 사이도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사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살지만 않았지 법적으로 확실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구속력은 약혼녀가 성적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그 문제를 조사를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죄를 범한 자들은 사형에 집행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남자들은 약혼한 남자들은 군대도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력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Day가 돼서 이제 혼인식을 치르게 되면 성경의 뭐 시편이나 신약에도 약간의 이 혼인식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매우 지금 현대 신부 치장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옷뿐만이 아니라 보석과 꽃으로 치장을 했다는 것이 시편 45편 같은 데 보면은 또 이사야서 61장 같은 데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고 면사포를 썼습니다. 지금 면사포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서 지금 현대 결혼식 면사포 안 쓰죠? 예. 근데 면사포를 썼고 뭐 영화 보면은 가끔 외국에서 면사포 쓴 모습을 이제 좀 엄한 그 예식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성경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서구 문명 속에 문화 속에 계속 남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축하객들이 대단히 풍성한 그 축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를 위한 하객들이 연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했었던 그런 결혼식이고 특이한 것은 그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 들러리들에 대한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약혼 기간과 혼인식을 거치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엄하다는 표현이 아주 그 격식이 있는 뭐 그냥 쉽게 결혼해서 그냥 사는 같이 동거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는 내게 속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앞에 좀 더 뭐 부부 관계를 정황한 관계를 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21장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와 하나님 관계는 이러한 결혼의 혼인 관계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영적 그 부흥의 시작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행동적인 결단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신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를 금하겠다라는 결단이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있고 또 본 느헤미야서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0장 31절부터는요, 이러한 결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것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안식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이방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하는 메시지가 기술을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당연히 안 했을 것이지만 더 나아가 이방인들로부터도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 매 7년마다 땅을 휴지해서 생산력을 배가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민족과 더불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12장 때부터 계속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반드시 7년 때는 땅을 휴식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초목들도 그 생명력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 다 이 현대 문명은 다 파괴됐죠.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들이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곡식들을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경까지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극빈자에 대한 채무 탕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경험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은혜를 채무자를 100% 탕감을 해준다. 무이자도 좋다. 언젠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그거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것이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이 오면 그걸 탕감해버리는 이러한 정신은 기독교 안에 우리 구약 안에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고매한 윤리 정신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것이 이미 비교 종교학하신 분들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윤리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주 포괄적인 뜻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장의 나머지 종반부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성전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중요하죠. 이 신정국가에서 세금이 성전세를 이제 걷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써야 하느냐? 기금의 용처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이 종교세, 교회에 나가면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 그런 나라가 현대도 유럽에 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이 나라는 종교가 기독교, 저희와 같이 기독교인데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루터교라는 교단의 종교입니다. 영어로는 루터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개혁 때 그 루터 맞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그 형태가 약간 캐톨릭의 그 모습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교회의 출석자는 국가에 교회세,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 싫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그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하간 이 시대 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기금의 용처로는 33절에 여러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진설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돈을 진설병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장이 지성소 외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진리의 빛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촛불에 메노라는 7개 촛대 그 불을 계속 밝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진설병을 떡덩어리를 12개를 배설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배설한 데서 진설 한문자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성소를 향한 들어간 입구 맞은편에 향단이 있어서 향을 항상 피웠습니다. 진설병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진설병은 12개라는 그 떡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로 12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어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도 이 12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 숫자가 또 언급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 진설병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그 얼굴의 떡이란 뜻입니다. 그 얼굴의 떡.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 영어로 번역할 때 presence나 이런 단어도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와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저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레위기나 이런 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새 것으로 우리가 떡이지만
원래 브레드 빵이죠. 그네들이 먹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교체도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일주일 단위로 그걸 교체했다면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는 우리가 영적 갱신의 그 의미를 공동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 주일이 그러한 날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공동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설병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번제단에서 쓸 벌목을 하는데 뭐 사람도 고용해다고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이 벌목은 누가 하느냐? 성직 계층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다 포함돼서 모든 백성이 하게 되어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벌목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나무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성소 밖에 뜰에 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의 불은 1년 365일 항상 불이 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저희가 벌목을 하러 간다면 뭐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첨해서 벌목하러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해온 벌목 나무들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소복히 쌓일 정도는 아니었겠죠.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정해서 이것들을 다 두었습니다. 또 35절 37절을 보면은 토지의 첫 수확물, 가축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헌물은 또 38절에 보면은 이 헌물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 때 드리는 것 말고 레위인을 위한 생계 유지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 레위인은 12지파 가운데 아시다시피 기업을 하나님께로 땅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은 그 나머지 11지파에서 백성들이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토에 회복돼 가지고 성전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것이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를 위한 비용이 이제 쓰여져야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수확물과 가축의 첫 열매는 가축이나 이 열매의 첫 수확은 첫 번째 것은 이 구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살리고 애굽의 장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그 장자를 굳이 하나님이 하신 까닭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내 장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물건을 드릴 때도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뭐 제사장이 꼭 있어야만 될 무슨 뭐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에스라 개혁의 두 번째 강조점은 11조와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 물을 드리는 결단이 앞서 첫 번째 결혼에 관한 결단과 더불어 이 경제적으로 이 봉헌하는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영적 부흥의 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은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소가 이제 다시 개장이 됐으니까 그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을 인구를 재배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는가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뭐 사대문 안에 들어갈 사람 이름이 명단에 가구별로 대표하는 뭐 세대주 호주별로 나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11장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스라엘 그 한번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 오리지널 그 성은 천연의 요새로 이렇게 계곡 주변에 천연의 요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제압을 못했습니다. 다윗 때 겨우 제압을 했던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살 사람을 이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데 재배치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의 1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그런 말이 있고 2절에 보면은 자원자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들이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나머지 사람들이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성안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길 원치 않았던 건데 여기 성직자 계열들이 먼저 자청해서 들어갔고 다음에 백성 중에서는 추첨을 통했고 자원자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표현을 하면은 공시 생명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다 볼 수가 있어요. 공시 지가란 말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수도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저희 수도의 공시 지가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때는 이게 지가가 아니라 위험 지수가 최고로 높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서울에 들어갈 사람을 주변에서 뽑는다면은 저는 뭐 제 아는 지인들 다 모아가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점이 BC 450년, 400년에 450년 사이의 사건들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인데 2500년 후에 오늘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가가 뭐 대단히 높겠죠. 그걸 선조가 내다본 가문이 있었으면 그 후손들은 거기서 대대로 뭐 좋은 자리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당 같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비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요, 다른 데보다 훨씬 지가가 비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제 땅에 무덤으로 매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특별히 비싼 이유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는 말씀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뵈려고 부활할 테니까 그 땅값이 묘지값이 제일 비싸다는 얘기를 당시 갔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백성 재배치 문제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진행이 됐고 거기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또 25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의 일부 주요 거주지에 누가 또 가서 살게 됐는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명단을 볼 때 이게 뭐 지루한 명단일 수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엄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마음이 남달리 숙연해지는 그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갱신이 출발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리더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서서 들었어요. 회개하고 조상께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지은 죄를 복기하고 회개하고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또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그 파원을 통해서 쫓아낸 가구의 명단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영적 부흥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나의 삶의 현재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결혼 문제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외의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인 것이죠. 예. 혈통 때문에 쫓아낸 건 아닙니다. 만약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그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혈통인 사람하고 불신자는 결국 뭐 사단의 안에 통솔을 받으니까요. 그 불신자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이방인들, 다른 혈통과 가는 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영적 부흥의 행동 지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의 집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은 뭐 11조가 있고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소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적 부흥의 실천 행동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하나의 적용이요 결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에스라에 있던 백성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리더들만 일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네들이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포로로 있던 지역은 아람어를 썼어요. 7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모국어 잊어버린 자녀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뭐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람어를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영적 부흥 갱신 때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마이크도 없던 때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처음에 그 말을 히브리어로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통역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을 레위 제사장들의 이름이 10장 초에 한 7명 정도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여기 기록이 서명자 날인 중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말씀 공부하기에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저도 앱이 뭐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어 포함해서. 웹사이트도 많습니다.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 읽는데 소홀히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정신에는 크게 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 갱신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영적 부흥의 두 번째는 머니, 비즈니스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 아닙니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여 계시면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또 차세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보수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보수됐지만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우리의 수고가 아버지 어떻게 갱신되어야 할지 그 출발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다소 소홀했던 심령들이 있으면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M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